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신약 교회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생긴 교회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했던 교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상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문제가 다 많죠. 예.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혀 힘썼다라는 게 기도에만 물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다 물리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네 가지지 않습니까? 전혀 힘쓰는 게 기도에만 물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에 네 가지에 다 물리는 겁니까? 네 가지에 다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데 전혀 힘썼고, 떡을 떼는데 전혀 힘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힘썼다, 이거 헌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힘썼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혀를 이식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혀를 이식은, 무슨 혀를 이식했습니까? 우리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애매한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혀가 이식이 돼요.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혀가 임한 거예요, 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을 새 언약 시대의 선지자로 임명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뭐 이건 설명하려면 또 좀 길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놓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들이, 교회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씀의 확장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후렴구가 3번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더하는 것,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말씀의 확장이라는 거죠.
교회의 확장 이전에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자란다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치 유기체처럼 성장한다, 자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고 말씀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말씀이 더해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고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자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힘을 쓰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그냥 노는 시간을 코이노니아라 그러더라고요. 노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사실은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인데 이 교제가 신약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 성찬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제와 뒤에 떡을 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저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교제를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뭐 성령의 어떤 공유다, 재물을 서로 공유하는 거다, 뭐 성도들 사이에 내적인 어떤 공유다, 교제다, 공동체 사이의 식탁의 교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교제를 성찬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른 신약의 여러 용례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외형적으로 그 교제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찬상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그 사역이 코이노니아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죠. 교회의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근간이 뭐냐?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과 우리가 다 각각 한 사람이고 다 다르지만은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뭐로 안 줄입니까 우리가? 뭐로 우리가 안 줄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안 줄이는 거거든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가 되는 교회. 그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9시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혀 힘쓰리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전혀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낼 때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똑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선교를 하지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지요. 기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는 실제이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내가 이해하면은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뭔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알아듣고 내가 알면은 내가 거기에 이제 참여가 됐고 동참이 됐고 착각을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 또 말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중에 기도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아는 것으로. 기도의 의미가 뭐다? 기도가 어떤 거다? 성경 신학적으로 기도가 이거 아는 것으로만 그래 기도가 그런 거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거하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시간을 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내 몸에 익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말로만 기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씀과 교제와 기도. 우리가 이것을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실은 본질은 삼위 하나님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